20년도에 제가 울산 호계교회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인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3일간의 수련회를 마치면서 소감문을 쓰게 했는데 어떤 자매가 이런 간증문을 적었습니다. 이번 수련회 주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였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입니다. 평소에 저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당연시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이 전도사님은 저를 강사로 초청해 준 그 당시에 청년부 담당 전도사님인데 지금은 그 교회 부목사님으로 있습니다. 이 전도사님이 성령님에 대해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었고 방언 은사에 대해서 성령 체험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저렇게 성령 충만 방언에 대해 이야기하실까 한편으로는 또 저 말씀하며 피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수련회 준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과연 나에게도 가능한 것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있기는 한 것인가? 왜 중요한 것인가? 온갖 생각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첫째 날 설교 말씀을 들으며 천천히 성령의 임재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했고 방언에 대한 작은 사모함, 궁금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내가 내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죄들을 짓지 않게 해주신다는 말씀이 저에게는 크게 와닿았습니다. 이때까지 저는 죄를 짓지 않으려 노력했던 것들, 죄를 자백해도 똑같이 반복되는 저의 행동들 보면서 낙심하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조금이나마 성령 충만함에 대해 간절함이 생기고 셋째 날 방언을 경험하면서 성령님이 임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온몸이 떨리고 혀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꼬여가면서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나올 때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고 있구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자, 이렇게 수련의 소감문을 이 젊은 자매가 적었습니다. 이 자매가 마지막에서 말하는 하나님과의 소통은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구나. 자, 이 말은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나오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에서 말하는 그 성령님과의 이 교통하심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의 교회에서 주일 예배 마칠 때마다 목사님들이 이 기도로 축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간절한 바람은 뭐였습니까?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그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요,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이 성령의 교통하심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교통은 사귀고 교제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사귀고 교제하듯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도 사귀고 교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난 뒤에는요, 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교제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그 신앙이 바르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거죠. 이 자매가 모태신앙이라 그랬죠. 한 20, 30년 교회를 다녔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님과 어떻게 교제를 하는지 별로 관심이 없다가 그 당시에 그 청년부의 새로운 전도사님이 오신 뒤부터 그 전도사님은 입만 열면 저보다 아마 더 알 겁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강조하거든요. 왜요? 그게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 선교사님, 저 전도사님이 설교하면 또 저 설교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자매가 처음으로 신앙생활 한 지 처음으로 그게 궁금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수련회 때 그 성령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통하고 교제해 보니까 저 전도사님이 왜 그렇게 입만 열면 성령 했는지 이제는 알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요, 어떤 이론이 아니고요, 우리가 몸으로 경험하고 체험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요, 성경 말씀을 읽고 쓰고 외워야 할 때도 있지만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주시는 어떤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열린개혁주의 생명신학회라는 목회자 단체에서요, 학술대회를 열은 적이 있는데 그때 어느 기독교 신문에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났습니다. 기도와 성령 체험 사라지면서 한국교회 힘을 잃었다. 여러분, 한국교회 부흥이 언제부터 멈춰버렸죠, 그죠? 부흥이 멈춘 정도가 아니라 지금은 굉장한 침체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왜 이렇게 영적인 힘을 잃어가는가 하면 그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기도와 성령 체험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학술대회 때 발제자로 나선 전 서울신학대학교 총장이었던 최종진 총장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특별한 성령의 역사로 성장한 한국교회는 우리 사회가 경제 성장 후 빠진 자만과 교만, 거만한 마음을 뜻하는 휴브리스에 빠져버렸다. 휴브리스에 빠져 교만한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서 성령님이 떠나시면서 한국교회가 영적 폐허가 되어가고 있다. 자, 이분은 신학교 총장님이라 그랬지요. 여러분, 신학교에서 수많은 목회자들을 기르신 분인데요, 안타깝게도 이분이 보는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영적인 자만과 교만에 빠져서 교회가 영적인 폐허가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안타까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교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때라는 겁니다. 한국교회 아마 복음이 들어온 뒤에요, 우리나라는 세계 역사상 그 어느 나라보다도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거든요. 그러나 또 그 어느 것보다도 빠르게 지금 이 내리막길을 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은요, 이 총장님 말대로 이 기사에 나온 것처럼 성령 체험이 교회 안에서 너무너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결과 얼마나 많이 사라졌으면 요즘은 성령 체험에 대하면 이상하게 쳐다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 게 있냐고, 그런 게 필요하냐고, 그런 게 성경적이냐고. 성경에 있는 성령 체험을 이야기해도 왜요? 그거를 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모르면 다 이상하다 그러더라고요. 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보십시오. 왜 일생이 그렇게 한순간에 바뀔 수 있었는가? 거의 다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인 체험 한 번 때문입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됐듯이, 그죠? 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냥 성경 공부만 한 사람들이 아니고, 그죠? 어떤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난 경험이 있더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자매의 고백처럼요,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할 때 뭘 느꼈다 했지요? 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 경험을 통해서 더 깊이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이 자매가 그날 밤에 기도하면서 온몸이 떨리면서 혀에서 내 의지와 상관없는 어떤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나왔다 그랬죠. 성경에 다 있는 겁니다. 그죠?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말하는 오순절에 성령님이 처음으로 그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하실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즉 방언으로, 개역성경에 보니까 방언이라고 되어 있죠.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사도행전 2장 4절에 되어 있습니다. 자, 방언의 정의가 뭔지 나오지요. 방언이 뭡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 말은, 자, 이 방언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고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즉 성령님이 그곳에 임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성령님이 그곳에 임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자매가 말하는 내 의지와 상관이 없는, 내 입에서는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내 마음에서는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내 입에서는 다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놀라거나 거부하지 말고요, 내 혀를, 내 몸을 성령님께 맡기면서 계속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서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어요. 방언은 이상한 게 아니고요,
방언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기 때문에 감사할 일이지 일부에서 오해하는 것처럼 위험한 일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험한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거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랬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임하는 뭡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뭐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까? 사람에게 임하시는 분이다.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 앞에 지금 있고 가까이 있으면 내 몸과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듯이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지금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예수님이 분명히 나에게 임하신대요. 내 가까이 오신대요. 그렇다면 내 영혼육에도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거는 너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실 때 어떤 권능을 받고 그랬죠. 그 말은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면서 이전에 없던 권능, 권세와 능력이 나에게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령님이 사람에게 임하셔서 어떤 체험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는 것은 신비주의가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 안에 있는 신비로운 일입니다. 신비주의하고 신비로운 일, 성경에서 말하는 신비로운 일하고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도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령이 임하실 때 일어나는 권능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1절, 2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사랑을 추구하며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자, 여러분 1절에 예언이 나오고 2절에 방언이 나옵니다. 그죠? 자,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죠.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자, 사도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해놓고 예언 방언을 말한다는 말은 이 예언이나 방언 같은 성령의 은사는 신령한 것이라는 거죠. 영적인 것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사모해야 하는데요. 사모하되 어떻게 해요? 사랑을 추구하면서 이런 것들을 사모하고 이런 것들을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자, 방언과 예언 같은 성령의 은사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사랑보다는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방언과 예언 같은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사랑보다 더 위대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막 능력 행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보셨어요? 저는 성령의 9가지 은사 다 있는 분도 몇 분 만나봤거든요. 예.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여러분 사랑이 많은, 제가 예전에 교회 다닐 때 성도 때 방언 못 하시더라고요. 평생 교회 다녔는데 권사님들, 연세 많은 권사님들. 그런데 그분들 보면 정말 성도들을 사랑으로 맞이해주고 또 우리가 구역에 왔다고 사랑으로 맞이해주고 저 그분들 사랑이 잊혀지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이런 두 종류의 사람을 딱 보면 여러분은 시선이 어디에 먼저 가세요? 제가 알기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방언 기도해주고 통변해주고 예언 사역해주고 병 고치고 막 이러면 그런 쪽으로 더 시선이 많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보는 눈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눈은 그죠? 우리가 사람을 보는 눈하고 사도 바울 같은 분이 사람을 보는 눈은 분명히 다를 때가 많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바로 앞장인 고린도서 13장이 사랑장이잖아요. 그 사랑장에도 보면 바울이 은사와 사랑을 비교하면서 이야기하는 곳이 나오지요. 우리 13장 1절 2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끈거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자, 여러분 여기도 예언이 나옵니다. 그죠? 방언도 나오고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방언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자, 1절에도 2절에도 사랑이 없으면 자,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래요. 누가 볼 때요? 사도 바울이 볼 때. 누가 볼 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방언하고 예언하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 만큼 능력이 많은 사람이지만요, 사랑이 그 사람이 없으면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에 은사 때문에 사랑을 잃어버리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말씀을 이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면요, 사람들이 은사 받은 뒤에 많이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은사 받은 뒤에 사랑을 잃어버리는 일이 그만큼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겠죠. 자, 여러분, 방언과 예언, 그죠? 이거는 성령의 은사고, 그죠? 사랑은 뭐라 그랬죠? 성령의 열매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영이 거듭난 뒤에 성령을 따라서 살면요,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을 따라서 살면, 다시 말하면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그 사람의 삶에 이 성령의 9가지 이 열매가 맺힙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하는 9가지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것이고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은요, 이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과 관계된 겁니다. 자, 가장 이상적인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도 있고 하나님의 성품도 있으면 가장 좋은데, 자, 바울이 말씀하는 것처럼 방언하고 예언하고 막 능력이 나타나면 그런 사람들이 사랑을 잃어버리고 이상하게 변화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죠? 바울이 분명히 저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가진 사람보다도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에게 눈길이 더 간다는 거죠. 여러분도 늘 만나는 사람들 중에 더 마음이 가고 눈길이 가는 사람 있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 보고 넌 내 마음에 진짜 합한 자다, 그래 말씀하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은사와 능력 주셔서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주의 일을 하게 하시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요. 사모하라 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구하되, 그것을 구한다고 해서 성령의 열매, 사랑이라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사도 바울이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은사는요, 한순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동안. 예. 이 자리에서 여러분 기도하다가 방언 받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냥 기도하니까 방언이 임하더라고요. 은사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어느 한순간 받게 돼요.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은요, 한순간에 내게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꾸준히 내 자신을 훈련하고 단련하면서 많은 시간을 거쳐서 그렇게 맺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귀한 거라는 거죠. 천국은요, 은사가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계신 천국은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 빌립보서 2장 5절에 나오는 표현대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라는 거죠.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이 부분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말은 21절에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왔지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는 말은 이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교회에 다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즘은 이 교단마다 교회마다 천국 가는 길에 대해서 이 말하는 게 다를 때가 참 많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 기독교 안에 많은 교단이 있는데 그 교단마다 교리라는 게 다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가지만 이야기해요. 한 가지 진리만 이야기합니다. 진리라는 말의 의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여러분, 천년이 가도 만년이 가도 변하지 않는 걸 진리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누구의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특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사도들이, 성경의 저자들이 하는 말이 깊이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가 사람에게 들었던 말이 사실은 더 오래 여운을 남길 때가 많지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천국에 대한 오해가 많이 생깁니다. 자, 여러분, 많은 권능을 행했다. 이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3번이나 강조하잖아요. 이 말은 이분들이 살아 계실 때 우리처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주여 주여 하면서 교회 다녔다는 거지요. 여러분 주위에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하는 사람 있나 보세요. 없다니까요. 자, 이분들은 우리처럼 주의 이름으로 교회를 다닌 사람이고, 보세요. 많은 권능을 행했대요. 많은 권능을 행했다는 말은 많은 은사를 받았다는 거죠. 병 고치는 은사, 귀신 쫓는 은사,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는 이 말씀 안에는 분명히 방언하고 예언했다라는 의미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많은 권능, 권세와 능력을 행했다는 거죠. 아까 그 권능이 언제 온다고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령이 주시는 많은 은사와 능력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3절에 그날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죽는 날에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보고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말은 21절에서 말하는 천국, 예수님 계신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뜻이죠. 자,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는 천국 가는 길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 길은 다를 때가 많아요. 안타깝게도 교회를 엄청 오래 다녔는데도요, 천국 가는 길을 물어보면 성경하고 다르게 말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믿기만 하면 무조건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세상에서 어떤 죄를 짓고 살든지 다 천국 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말씀들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는지 잘 보이지가 않아요. 자, 여러분, 오늘은 은사 이야기니까요. 자, 은사를, 능력을 사모하고 강조하는 건 아주 좋은 일인데요. 자, 여러분, 사랑이 없는 은사만큼 위험한 거 없다. 아까 사도 바울이 말했죠. 그게 이야기예요. 예수님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여러분 귀신 쫓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는 말은 이 사람들이 받은 은사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날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죽는 날에 예수님이 난 너희들 모른다 할까요? 여러분, 그 누구의 말보다 예수님의 말씀,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 말씀이 여러분 영혼 안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아무리 보여줘도요, 많은 분들이 너무 들은 이야기가 많다 보니까 이 성경을 펼쳐고 설명을 해도 참 안 믿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자, 여러분, 예수님도 바울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는 거죠. 너희들이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그런 능력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여러분? 방언을 말하는 자는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자, 방언이 뭔가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지요. 방언은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방언 기도는.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사람은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이 방언을요. 물론 통변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하나가 통역의 은사라고 우리 성경에 나오지요.
그 사람들은 방언 기도가 무슨 뜻인지, 내가 하는 방언을 지금 무슨 뜻인지, 옆에서 하는 방언이 지금 무슨 기도인지 알아듣는데요. 그리고 이 통변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알아듣지를 못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은요, 방언은요,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겁니다.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못 듣지요. 여러분 누구한테 비밀 말해 보셨어요? 비밀 말할 때 어떻게 하세요? 주위에 사람 있나 살피잖아요. 자, 여러분 방언이 뭔가? 영으로, 이 말이 무슨 말이라 그랬죠? 예수님 믿을 때 죄와 허물로 죽어 있던 내 영이 거듭나면서 그 거듭난 영에서 나오는 말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게 방언 기도라는 거죠. 방언은 뭐 이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위험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하고 비밀을 나누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래요. 자,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이런 방언 기도가 초대교회 이후에는, 사도들이 죽은 이후에는 다 사라졌다라고, 이걸 은사중단론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믿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요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그런데 최초의 사람 아담이 여러분 죄를 지은 이후에 영이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 선악과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선악과 먹고도 몇백 년 더 살았지요. 그때 영이 죽었어요. 혼은 타락하고 몸에는 질병과 죽음이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죽어있던 너희를 살리셨다. 너희의 영을 살리셨다. 자,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은 아담이 물려준 그 원죄로 인하여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나는데, 자, 예수님 믿고 죄에서 구원받고 나니까, 즉 죄의 문제 해결되니까 그 죽어있던 영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죠. 그게 거듭남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영이 거듭나면서, 그죠?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자마자 어떤 소리를 내듯이 내 영은요, 거듭나자마자 어떤 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방언이라는 거죠. 방언은 거듭난 내 영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영의 기도라는 거죠. 좀 전에 우리 설교하기 전에 우리 권사님이 대표 기도했지요. 그거는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지요. 그런데 그 기도 말고 우리 영에서 나오는 기도가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내가 영으로도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도 기도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하라는 데만 하면 가장 좋거든요. 성경에서 하라는 대로. 또 어떤 분은 방언 은사 받았다고 늘 방언만 이렇게, 물론 처음에는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런데 그러기보다는 바울이 나는 영으로 기도하고 또 엔드지요. 두 번째는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자, 이 두 가지 기도를 병행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이상적인 기도라는 거죠. 자,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방언의 은사가 초대교회 이후부터, 사도들이 죽고부터 다 사라졌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를 그대로 체험하는 사람들도 지금 많이 있다라는 거죠. 2015년에요. 미국의 어느 기독교 신문에요. 미국 남침례회 선교부 10년 만에 선교사 방언 허용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났습니다. 미국의 남침례 교단이라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기독교 교단 중에 장로교가 가장 크지만요. 미국에 가면 장로교는 한 10위권 내외예요. 미국은 남침례교가 가장 큰 교단입니다. 그런데 이 교단에서 10년 만에 선교사님들 방언하는 걸 허용했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교단에서 지난 2005년도에요. 방언 기도를 하는 선교사님 후보들은요, 해외 선교사로 보내지 않기로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해외 선교사로 나가고 싶어도 방언 기도, 방언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분들은요, 해외 선교사를 안 보냈어요. 이 기사에 보니까 그래서 10년 만에 법을 바꾸었대요. 방언하는 선교사님들도 해외 선교사로 보내자고. 이 기사에 보면요, 이렇게 법을 바꾸고 난 뒤에 이 남침례 교단의 국제선교 이사회 회장 되시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교단의 새로운 정책이 공식적으로 방언을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만 지금까지 방언이나 사적인 기도를 하는 이들은 우리 이사회 소속 선교사로서의 자격을 즉시 잃었으나 이제는 자동 실격되지 않는다. 자, 이 말은 이 교단은 여전히
방언을 성경적인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지만 방언한다고 해서 더 이상 선교사 후보에서 탈락시키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이 교단이 방언을 반대한 이유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방언이라는 은사는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죽은 이후에 다 사라졌다라고 하는 은사 중단론을 믿고 그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단인 장로교도 대부분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일부이긴 하지만 물론 우리나라도요, 장로교나 침례교 교회도 방언하는 곳이 지금은 있기는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미국의 남침례 교단에서 방언을 하는 선교사님들을 해외 선교사로 보내지 않기로 했다는 말은요, 그 교회 선교사님과 목사님들 중에도 방언 기도를 하는 분들이 많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단적으로 이것을 허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에게 듣고 배우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누군가에게 방언이라는 거는 초대교회 위에 다 사라진 거야. 특히 신학교 가면요,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들어버리면요, 그게 깊이 새겨져서 성경을 아무리 보여줘도 믿지 않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요, 초대교회 위에 성령의 은사가 중단되었다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도 다 성경을 끄집어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성경이라는 게 참 묘해서 늘 말씀드리죠. 성경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요, 여러 해석이 나올 수 있다 보니까요, 그렇게 믿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성령의 은사 중에 특히 이 방언 기도에 대한, 방언의 은사에 대한 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교회 안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방언 기도는 다른 게 아니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순간에요, 죄로 인해 죽어있던 내 영이 다시 살아나거든요. 거듭나거든요. 그 거듭난 영에서 나오는 말이 있다는 거죠. 내 영이 하나님과 비밀을 나누는 말을 내뱉는 게 그게 방언 기도라는 거죠. 얼마나 중요하면 비밀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비밀은 뭡니까? 일단 중요하다는 뜻이잖아요. 비밀을 나눈다는 말은,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내 인생의 비밀 이야기 해보셨지요? 그러면 왠지 모르게 그 사람하고 엄청 가까워진 것 같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방언을 말할수록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하고 1대1의 관계를 원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자녀 많으신 분도요, 그죠? 그 자녀가 암만 많아도, 그죠? 자녀 한 명 한 명하고 관계를 맺고 사랑하기를 원하시듯이 하나님도 자기 백성이 아무리 많아도요, 1대1로 깊은 관계와 사랑을 맺고 싶어서 이 방언이라는 은사를 주셨고, 그래서 주위 사람들은 못 알아듣게 하신 거예요. 평택대학교 신약학 교수인 김동수 목사님이 방언 성령의 은사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이분은 신학을 전공하신, 또 신약, 구약 신약 중에 신약학을 전공하신 신약 교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드물게 방언에 대한 책을 3권이나 쓰셨어요. 방언에 대한 세미나도 100번 넘게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언제까지 방언을 학자가 아닌 부흥사들에게만 맡겨둘 것인가? 또 언제까지 방언 연구를 비체험자 학자들에게만 계속 맡겨둘 것인가? 신약 성경에서 방언은 지금까지 학자들과 신자들이 흔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신학적 주제다. 방언은 단순히 뜻없이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속에 깊은 진리를 담고 있는 성령의 은사다. 방언이 기독교 역사상 많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이것을 소홀히 대했기 때문이다. 소홀히 대했다는 말은 별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목사님 말대로 여러분, 방언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신앙생활에 엄청나게 중요한 주제인데, 이걸 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저 서울의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여러분 성령운동하면서 방언 사역했을 때 오죽했으면 다른 교단에서 이단이라고 정죄했잖아요. 근데 지금 누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보고 이단이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그 교회 성도들, 그 교회 목사님들 여전히 방언하고 계시거든요. 자, 여러분, 바울이 아까 본문 1절에서 이 신령한 것들, 성령의 은사들을 사모하라 그랬어, 그죠, 여러분? 자,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요, 대부분은요, 이 성령의 은사는 주로 인정하고 사모하는 것에 부어집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사모해야 될 이 은사에 관심이 없고요. 때로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으니까 성령님이 잘 주시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도 하나님 예수님처럼 인격적인 분이라 그랬죠.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보고 너희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나는 너희한테 들어가지, 내가 힘 있다고 해서 너희들 마음의 문을 억지로 열고 들어가서 믿으라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님도 우리보다 훨씬 더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강요하면서 나를 믿어라, 내 은사를 받으려고 애쓰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지고요, 성령님을 인정하고 초청하고 그분을 환영할 때 그분이 오셔서 그분의 일을 하시게 된다라는 거죠. 마이시 차보다 목사님이 방언 체험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복음을 들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온 사람들이 그들의 삶에 주님이 임재하신다는 증거로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것을 지난 30년간 수없이 목격했다. 귀머거리가 들었고 절름발이가 걸었고 귀신 들린 사람이 해방되었다. 특히 수많은 불신자들이 복음에 응답했던 어떤 해외 전도 집회가 기억에 남는다. 내가 회심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성령을 맞아 드렸을 때 성령이 파도처럼 군중들 사이를 훑고 지나가 5만 명이 동시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그 어느 교회 청년부 수련회 인도하러 갔더니 이제 예수 민족들이 이틀째 된 날 그 청년은 방언 받았다 하더라고요. 교회에 2번 오던 날 방언 현상을 받은 거예요. 자, 마이시 차보다 목사님 집회에 온 이 사람들 이제 막 회심한 사람들이라 그러잖아요. 이제 막 예수님을 믿었는데 5만 명이 동시에 방언을 받았대요. 이 말은 성령의 은사는, 방언 같은 성령의 은사는 여러분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고요, 목사나 선교사님들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고요, 이제 영접기도 바로 막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하는 은사라는 거죠. 왜요?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하나님 백성 됐으니까 그 은사 가지고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면서 이제 내가 믿게 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깊이 친밀한 관계를 누리자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14장 5절에서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이 아니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요 곧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5만 명만이 아니고요, 이 경주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방언 말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안타깝게도 이 방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은 방언 이야기만 하면 싫어하더라고요. 참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많았습니다. 성령님은 좋은 분이고 성령의 은사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너무나 많은데, 그렇죠? 자,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여러분 3절 한번 보실래요? 3절 우리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자, 세운다니. 방언은 여러분 자기에게 덕이 됩니다. 자기. 예언은 교회에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고, 성령의 은사 9가지 중에 나 자신에게 덕이 되는 건 이 방언의 은사밖에 없습니다. 다른 은사는 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라고 주시는 은사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받은 은혜가 있어야, 그죠?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방언이 중요한 겁니다. 방언을 하면서 나 자신에게 덕을 세우고 유익이 되고 은혜가 돼야 여러분 내 가족도 살리고 다른 영혼도 살릴 수 있지요. 그래서 이 방언이 여러분 중요하다는 거지요. 자, 방언은 할수록 여러분 내 영혼에 도움이 되고 내 영을 강하게 한다는 거지요.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아까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무슨 말이죠? 사람은, 나라는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자, 혼은 그 사람의 마음과 정신입니다. 그죠? 우리 지금 서로 몸을 보고 있고요. 그럼 영은 뭡니까? 영. 사람은 영을 가진 이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잖아요. 예수님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을 알기 위해서는 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동물들 여러분 왜 하나님을 모릅니까? 예배 안 합니까? 동물들은 혼과 몸만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은 동물과 다르게 하나님이 영을 주셨어요. 근데 이 영이 최초의 사람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죄를 지을 때 영이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다. 예수님 믿으면 이 죄 때문에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느끼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라는 거죠. 자, 여러분 고린도 전서 15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최초의 사람 아담이 내게 물려준 원죄를 해결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사람 몸 안에 있던 영이 죽었는데 예수님 믿고 죄에서 구원받을 때 그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고 거듭났다는 것은 새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죽어있던 내 영이 새로 태어났다라는 뜻입니다. 저 간단하게 보셨잖아요, 여러분. 여자분들은 다 아시지요? 아기를 배에서 낳자마자 그 아기가 소리를 냅니다. 울음소리를 내지요. 태어나자마자 내 거듭난 영도 거듭나자마자 소리를 낼 줄 아는데 그게 바로 방언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말대로 방언은 영의 기도입니다. 내 몸 안에, 내 마음 안에 내 영이 있다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뭡니까? 이 방언 기도예요. 그래서 실험하면 좋죠, 여러분. 정말 내 혼 안에, 내 마음 안에 영이라는 것도 있는가? 여러분, 자기 마음 안에, 자기 몸 안에 자기 마음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본 적도 없으면서. 맞죠, 여러분? 그죠? 자, 그런데 그 마음 안에 또 뭐가 있다? 영이 있다는 거죠. 혼 안에 또 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었다고 누가요?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성령의 9가지 은사 소개하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성령의 은사를 다룬 말로 성령이 나타나신 거라 그랬어요. 자, 누군가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말은, 자, 그 자매가 그날 수련회 때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했죠. 그 말은 성령님이 그 자매에게 이 방언이라는 은사를 통해 나타났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치유를 경험했다면, 예배드리다가 병을 고침 받았다면 성령님이 그 시간에 치유를 통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자,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외모를 보여주면서 나타나지는 않지만요. 성경에 보면 성령님이 나타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나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은 하나도 위험하지 않고요. 그거는 너무나 성경적인 일이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사모하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증에 소개한 그 자매의 말대로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려보면요. 아,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구나. 그 사랑이 머리가 아니고 이 가슴으로 느껴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하고 1대1로 대해주시구나. 이거를 느끼게 되면요. 그 자매처럼 감사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요. 자,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 안에 있는 은사와 그런 능력들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치유와 회복,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온갖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때마다 여러분 또 얼마 있으면 우리 연합 집회도 있는데 그런 예배 때마다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